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2면 3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4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아디표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런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어때, 정말 예수님의 향기십니까? 자신이 없으시군요. 자, 그럼 좋아요. 어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하십니까? 네. 도움받으려고. 직설적이지만 제일 정직한 데다. 축복합니다. 도움받기 위해 필요하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인지 묻지 않을게요. 그럼 정말로 예수님을 원하고 도움받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텀은 확신이 없는 텀이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은 현재 내가 지금 가장 시급한 거, 가장 다급한 거, 해결해야 될 거, 가장 필요로 여기는 것, 그리고 현재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가장 그 필요한 무언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굳이 찾지 않겠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람은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겠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찾겠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찾겠죠. 만약에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누굴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이 우문현답. 네요. 굉장히 정직하지만 정답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은 다 결혼시켰으니까 할 말입니다. 네, 배우자를 찾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병든 사람은 누굴 찾게 됩니까? 의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예요. 누가 봐도 환자입니다. 죽어가는 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 난리 났다고 하는 겁니다. 얼굴이 계속 막 시꺼멓게 점점 변하고 막 눈에 황다리 끼고 막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는 건강하다 하는 거예요. 난 건강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의사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죽어라고 안 찾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너 지금 의사가 필요해 막 찾아라고 얘기해도 내가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찾질 않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좋은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나쁘다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안 나가거나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가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이 싫어서 안 나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다. 죄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네, 맞아요. 그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물질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건강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잊어버리든 잊어버리지 않든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기억했습니까? 죄의 삭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암송하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는 맞아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다못해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죄보다는 성공 여부를 더 걱정합니다. 죄보다는 건강을 더 걱정합니다. 죄보다는 물질을 더 걱정합니다. 죄보다는 나의 형편을 걱정합니다. 죄보다는 나의 감정과 나의 손상된 어떠함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디에서 이 말씀했다고요? 죄보다도 건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세상에게, 죄보다도 인간의 감정과 기득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죄보다도 물질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세상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하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성육신 하셨으니까 그 죄 해결의 한 과정 중에 하나겠지라고 가볍게 넘어가기 위한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죄를 친히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전하며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어렵고 뭐가 갈등이고 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무게에 짐을 려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정작 들어야 할 것을 못 듣는, 정작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는 안타까움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크고 그보다 훨씬 자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관명적인 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고백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즉 죄를 버티는 자가 아니라, 죄된 성향을 버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 서로를 권면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것은 그 사랑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경험하고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만나시사, 사람으로 인한, 세상으로 인한,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인한 그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오롯이 나를 향한 참된 사랑으로 인한 은혜를 충만하게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드러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은혜를 끼치길 원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다수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 해결되길 원해서 뭘 바란다고요?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드러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 선언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즉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직접 보여주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도 요한이 다시 증언하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도 요한이 다시 증언하는 이른바 증언 위에 증언을 더한 이중 증언이라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중 증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 예수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단순한 한 사람의 주장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다시 기록해서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나 하시는 것입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는 염대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향한 방법입니다. 자,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맞아요. 그냥 자, 세례 요한이 말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고 사도 요한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어떠한 개인의 체험이나 감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세우신 공적이고도 객관적인 진리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한 사람의 생각, 편견 정도가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누가 봐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의 심을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였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와 그의 설교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지난주에 들으셨죠? 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것을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모두 고백하실까요? 오실 메시아. 예, 맞아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어요. 에스겔은 참 목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인자를 예언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멀리 바라본 선지자가 아니라 오실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서 계신 메시아를, 자, 지금 메시아가 어디 계시다고요? 고백하실까요? 내 눈앞에. 예, 맞아요. 내 눈앞에 서 계신 메시아를 직접 가리킨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39권의 그 모든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손을 들어 외친 것이 무엇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 마지막의 핵심 예언을 응축시켜서 한마디로 던진 자예요. 그럼 뭐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해야 됩니까? 보라, 이자가 메시아다. 보라, 이자가 우리의 왕이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예수님, 그 허다한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던 그 궁극적인 메시아 한 분을 향해서 무엇을 외쳤다고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일까요? 그게 오랜 세월 기다린 메시아예요. 그토록 바라던 이제 기도가 응답되기 직전입니다. 아니, 응답됐어요. 이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자가 너의 기도 응답의 결실이야. 이자가 너의 인내의 결실이야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라 외쳤다고요? 메시아 아니요. 너의 기도 응답 아니요. 선지자 아니요. 하나님의 왕 아니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죠? 왜입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세례 요한이 이자가 메시아다, 이분이 왕이시다 라고 말하면 당시 유대 백성들은,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에 갇혀서, 우리 고백하실까요? 자신의 생각틀, 자신의 생각틀에 갇혀서 진정한 메시아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누가 가정을 구성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직장은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오늘 아침까지 처한 모든 상황,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으시나요? 감사해요. 이쪽 보고 해야겠네. 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쪽만 문제 있습니까? 이쪽은 문제 없습니까? 지난주가 어떻게 평온하셨나요? 아니, 문제가 많아요. 이쪽은요. 네, 문제는 기도를 했는데도 문제가 있죠. 자, 이쪽은요. 감사합니다. 양 사이드가 거의 정직의 절정이네요. 많습니다, 문제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네, 문제가 발생해요. 왜일까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생각틀. 나의 생각틀에 갇혀 있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 줄 몰라보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셔도 그 역사가 제대로 내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말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들이 메시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들이 메시아 은혜를 친히 맛볼 수 있는 그 어떤 건덕지가 없어요. 이유가 고작 뭐라고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생각틀. 자, 여러분들 생각틀이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근데 고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생각틀에 갇혀서 제대로 맛보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아무리 내가 이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에 틀리다 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라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자, 첫 메시지가 뭐였죠?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우리 시편 다음에는 좀 몇 가지 핵심 구절을 암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백하실까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 그거예요. 은혜가 앞에 있어도 은혜인지 몰라보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들에 갇히니까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입니다. 내 생각들에 갇혀있으니까 은혜가 아니라 뭐만 보이니까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반작용으로 누구만 올라가죠? 나만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들에 갇혀 있으니 뭐해도 불만이고, 뭐해도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뭐해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구만 피해자가 돼요? 나만 피해자가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의가 올라갔습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들어갔죠.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왕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다윗 왕국을 회복할 강력한 지도자로 딱 정해놨습니다. 민족을 해방시킬 혁명가로 딱 정해놨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말씀 잘 주셨어요. 오늘 찬양 언약의 주 하나님이죠. 약속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는 내가,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려고 자기의 생각들에 갇혀놔서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해 주셔도 그거는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그러나 세례 요한이 소개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뭐가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 죄가 해결되는 게 급합니까? 내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게 급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예. 자,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돈은 주지 않고 넌 지금 죄가 해결돼야 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데요? 급해 죽겠는데. 근데 말씀 뭐예요? 너의 죄를 회개하라. 예, 죄 회개할게요. 그 다음은요. 근데 그 다음 메시지 또 뭐예요? 너의 죄를 회개하라. 네! 제가, 맞네요. 이 밑바닥까지 안 했어요. 제 밑바닥까지 이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럼 뭐라 하시겠습니까? 회개가 나오십니까? 아니, 우리 입장에서,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정치적인 전복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지금 자유민이 아니죠. 그쵸? 종속되어 있죠. 로마라는 자신의 국가가 없잖아요, 지금. 피정복민이잖아요. 그러면 이 최소한 종교의 자유조는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형편을 개선할 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지금 남편과 아내가 반대해서 이 부분이 힘드니 저 이거라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빈소 나오기 힘드니까 좀 물질적인 게 해결돼야 물질적인 거라도 좀 이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심히 어려우니 이 사람의 뭐라도 좀 변화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당신을 제대로 믿기 위해 해결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거라도 해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좀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아멘하죠. 우린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근데 원하는 동기도 뭐예요? 선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하면 내가 누구 죽이기 위해서 응답해 주세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누구를 아예 멸망시키기 위해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거 우리는 없어요. 우린 다 뭐하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우린 다 뭐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니까 좀 들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좀 들어주시면 더 잘 믿을 수 있고 좀 들어주시면 더 견고한 믿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삶의 형편의 개선, 정치적인 전복,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관계의 개선, 사람의 어떤 극적인 변화,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죄 문제의 해결.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씨앗이 썩어 있으면 싹이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러면 이게 씨앗을 내가 갈아엎을 때니 하나님 일단은 비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럼 내가 갈아엎겠습니다. 그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비를 내리면 뭐하냐. 그 씨앗에서 나올 거는 썩은 줄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아엎으라. 씨 자체를 갈아엎으라. 근데 우리는 뭐만 바라고 있다고요?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비닐하우스를 쳐주세요. 대를 올려주세요.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죠. 씨를 바꿔야 돼. 씨를 갈아엎어야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인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지금 억압당하는 환경도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환경도 아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부터 끊어놓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바로 이 죄가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죄가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죄의 결과가 정해졌나요? 아니면 미지수인가요? 정해졌어요. 이것은 바꿀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고 설마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죄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예, 바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에는 누구 때문이 되었든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해도 결과는 정해진 거고, 이거는 몰랐다고 해도 정해진 거고, 이건 당시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정해졌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죄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죄 해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누가 바로 이러한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누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도저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영역을 과연 누가 없애줄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이 개선되면 없애줄 수 있나요? 그 사람 없어지면 해결될 수 있나요? 지금 이 문제가 없어지면 해결될 수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반추해 보세요. 뭐 하나 해결되면 예수 잘 믿든가요? 뭐 하나가 해결되면 정말 다 해결되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문제가 올라옵니다. 한 문제를 인내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듯이 또 올라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나 때문입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때문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고백하실까요? 죄 때문에. 네, 바로 그거,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죠. 죄를 지은 것은 인간입니다. 그럼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되죠? 인간이 치러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지 않으신 채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죄는 인간이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려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서 그 희생의 무한한 가치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맞아요. 고백하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며, 바로 이것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이 사실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했어요. 성막과 성전에서는 수많은 어린 양이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속죄제물과 누구를 보내요? 아사셀 염소를 통해 죄를 대신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해마다 매번 반복되었어야 됐어요. 왜입니까? 동물의 피는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장차 오실, 고백하실까요? 그림자. 참된 어린 양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림자 취급해서는 안 돼요. 실제십니다. 내 눈앞에 계시는 분이고 나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실제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 되시는 죄를 파헤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는 예수가 진짜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참된 어린 양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포함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사는 히브리서가 증언한 것처럼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였어요. 한 번의 십자가로 죄인을 의롭다 하셨고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영원한
은혜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듣기 좋은 말 하고서 그냥 기다리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말만 던져놓고 고생을 여러분들에게 떠맡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주셨어요. 여전히 생각들에 갇혀서 다른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사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용납해야 돼, 너 인내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죄를 지고 가시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나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나의 생각들에 갇혀서 그 생각들 내에서 뭔가를 해석하고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정확히는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직시하지 않고 있고, 나를 직시하기보다는 직시했더니 부끄럽죠. 그러니까 항변할 만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마련한 상태에서 다른 삶을 보고 환경을 보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내가 바라는 미래상만을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마치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상을 정해놓고 이런 메시아가 와야 되라고 스스로 정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결과물을 내가 정해놓은 상태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를 봐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 미우면 미울수록 예수를 봐야 되고 그 상황에 압박되면 압박될수록 예수를 봐야 되고. 왜 미워해요? 내 생각들 때문에. 왜 압박이 돼요? 내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바로 나의 그 생각들, 그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야 합니다. 고백하실까요? 지금 내가 가장 시급한 것은 시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시선을 죄에 머물 것인가? 어디에 갇혀서? 생각들에 갇혀서. 내 시선을 예수께 머물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나 자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도 아니고 오직 그분만이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에 근원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30절과 3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자, 앞에서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음 메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미 메시아이심을 선포했는데 그분의 선지성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렇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들을 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생각들에 갇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게 얘기했어요. 들을 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봤자 안 받아들일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게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돌려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돌려서 얘기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 반응이 딱 얘기한 게 기회인 줄도 모르고 나한테 이 얘기 왜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또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전 정직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또 얘기하는 거는 그럼 어리석은 겁니까? 현명한 겁니까? 들을 기가 없는데
말해봤자 자기 생각 틀에 갇혀서, 우린 이걸 누구라 얘기하죠? 고집쟁이라 얘기하죠. 그 자기 고집에 딱 사로잡힌 사람한테 또 얘기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얘기해봤자 소용이 있나요? 차라리 그 시간에 딴 사람한테 얘기한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왜 이미 메시아심을 선포했는데, 그것도 뻔히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자기 메시아상이 있어서 안 들을 걸 아는데 왜 그분의 선수성을 다시, 즉 나보다 먼저 오셨다는 그 선제성을 왜 다시 강조하고 있는 이 이유가 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나를 직시해야 돼요. 나의 생각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자, 무엇 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눈 앞에. 상황에 대한 판단 전에 첫 번째는 나를 직시해서 나의 생각들, 나의 죄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족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특별한 그 출생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알긴 하는데 어떻게 알았다고요? 고백하실까요? 나는 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놀랍게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아예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본질.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내 생각들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의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는 나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아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직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예수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자신이 감히 언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본질조차 모르는데 상황의 본질을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지금 내 생각들에 갇혀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상황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데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는 거예요. 친척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로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세례 요한이 놀랍게도 어떻게 확신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왜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 일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 지금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추측으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섣불리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성령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시사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자, 지금 33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나로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지금 노란색 표현된 이 그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다 같이 초록색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였어도 세례요한도 몰랐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신보다 늦게 태어난 친척일 뿐입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물세례의 사명을 주시면서 고백하실까요? 사명을 주실 때 알려주십니다. 맞아요. 세례요한에게 물세례의 사명을 주시면서 나중에 성령이 내려 임하는 자를 볼 거야. 그가 영원히 성령을 세례를 베풀 자라고서 친히 알려주셨다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명이 침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미혹하냐? 생각의 틀에서 해석하게 합니다. 나를 직시하지 않게 합니다. 상황을, 본질을 내가 알고 있다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섣불리 판단하게 하고 섣불리 생각하게 하고 섣불리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알려주시기 전까지. 하지만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왜요? 고백하실까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알려주세요.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전에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우리처럼 몰랐어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왜 있는지 몰랐고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몰랐어요. 아니, 하라고 한 거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데 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만 맡기는 거 그거 외에는 나는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선포할 수 있었어요. 앞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하였어요. 자, 그럼 좋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증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생소하신 분, 난 처음 들었다, 굉장히 낯설다,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봤다, 익숙하다, 오히려 식상하다. 어느 쪽이십니까? 손 안 드셔도 돼요. 네. 착각했네요. 머리 긁는 건데. 네, 손 드시는 줄 알고서. 네. 손 안 드셔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식상하든 익숙하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일이라는 거,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라는 것은 나홀로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과 그 사명이 익숙하든 생소하든지 간에 그거의 본질을 내가 아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의 본질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랜 역사를 거슬러 가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줄기차게 전했던 여러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제자들과 믿는 무리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의 말보다, 그런 인간들의 증언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우선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그거 판단 내린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무엇을요? 본질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지식만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혈연이나 학문, 그 어떠한 경험으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을 수가 없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걸 깨닫는 건 유언하다는 거죠. 오직 단 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성령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실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내 사역에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하늘의 사역인지를 믿게 되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세례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미 나는 거듭나게 하시사.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생각들은 이미 깨진 상태입니다. 예,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나의 생각들이 이미 깨져서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면 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우리예요.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회개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교회 세례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이미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미 역사하십니다. 맞아요.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린 이미 이 역사를 맛본 자들이에요. 우리는 나로 살아가는 것, 임동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왔던 그 상황에서도 이미 새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그 생각의 틀에서는 전혀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이미 나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세요. 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사.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사 거듭난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이전에 내 생각의 틀에서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은혜의 권속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 사모하셔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내가 거듭난 자에 합당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에 합당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먼저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의 틀, 죄만 만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죄를 맛보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맛보길 원하십니까? 지금 결단하고 행하세요. 지금 인정하세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고백하실까요? 이미 나의 것입니다. 아, 할렐루야. 지금까지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더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또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분명한 언어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34절의 말씀,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미리 말씀드리면,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 착각을 버리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다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러한 선언은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의 신분을 설명할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신적 권위를 지니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복음의 절정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입니다.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냥 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만이 죄인의 죄를 영원히 속하실 수가 있고 성령을 부으시사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죠? 죄인의 죄를 영원히 속하실 수가 있고 성령을 부으시사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고백하실까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고집불통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영혼이 있습니까? 죽은 영혼처럼 느껴지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성령님께서 바꾼다고 안 했죠. 뭐라 표현드렸어요? 고백하실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틀에 갇혀서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기, 이걸 버리세요. 이걸 버리세요. 그거 역시도 내 생각 틀입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길 바라세요. 성령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길 바라셔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을 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계시, 성령의 증거를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지금 자신의 언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바로 그게 다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변화되지 않을 그 영혼,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 확신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언어가 임동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가 됐을 때, 주님의 말씀이 됐을 때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될 것은 나의 죄고, 지금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어떻게 만났지? 예수님 어떻게 만났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님이. 그걸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우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과 같이 영안이 열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이미 보았습니다. 나는 이미 만났습니다.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우린 세례 요한처럼 이미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본 자요,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생각의 틀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답을 정해놓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만난 자답게, 알게 된 자답게, 증언한 자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고백하실까요? 나는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 있게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냥 적당히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알아서 믿을 때 되면 믿을 거고, 알아서 역사할 때 되면 역사하겠지, 내 코가 석자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이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들에 갇힌다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진짜 예수를 보고 진짜 예수를 만난 자라고 하면,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향기로 증언하게 돼요. 악취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향기로 증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3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34절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내가 보고 증언하였노라, 여기에서 보고라는 말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스쳐 지나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거 중요한 단어라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헤오라카. 예, 뒤에 한글로 써드릴 거예요. 헤오라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보다, 목격하다, 분명히 알다인데, 그 의미는 과거에 본 일이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다예요. 자, 지금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본 게 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가슴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고 확신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 지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헤오라카적 요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신앙 용어예요. 신앙의 해오락화적 요소라는 거죠. 막연하게 귀로만 듣거나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제적 체험적으로 눈으로 배우는 결정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해오락화적 요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만났거든요.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성가대 왜 계시, 청년대 왜 계시죠? 만났으니까 계신 거예요. 예, 만났으니까 계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 왜 되셨죠? 만났으니까 되신 겁니다. 만났으니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셨고 이미 만나주셔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해오락화적 요소. 네, 이거를 이미 심어주셨는데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쌓아놓은 성격 지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내 두뇌 창고에 꽁꽁 가둬두는 신앙은, 그러면서 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말로만 하는 신앙은, 그래서 기억의 저편에 머무르게 된 그런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 절름발이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지금 3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세례 요한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았다고 했습니까? 증언하였노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증언하였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마르 튀레카라고 합니다.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메마르 튀레카. 헤오라카보다 더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위로의 언어입니다. 이걸로 위로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뜻은 증언하다, 증거하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다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 의미는 나는 이미 증언했고 지금도 그 증언을 계속한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전체가 바로 이 메마르티레카라는 이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증거자로서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메마르티레카적 요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 촐스 글씨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신앙의 메마르티레카적 요소. 앞서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것, 바로 이 헤오라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알게 된 것, 본게 된 것을 내 삶과 내 입술을 통해 세상에 확실하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책임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신앙의 메마르티르카적 요소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가 막힌 진리, 왜 우리가 깨달아서 와 이런 말씀이었어? 알게 된 그 진리를 내 가슴 속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대로, 즉 이건 우리 뭐라 하죠? 사명이라 하죠. 사명 그대로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터뜨리는 것, 이게 신앙의 메마르티르카적 요소라는 겁니다. 이 두 단어는 신앙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짝입니다. 즉 헤오라카가 없이 메마르티르카가 된다? 인간의 것이 나오겠죠. 헤오라카는 있는데 메마르티르카가 없다? 그거는 삶을 정지하는 용도로만 쓰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헤오라카는 체험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적인 확신이고 영적 체험이 됩니다. 하지만 메마르티레카는 사명입니다. 내가 주를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외적인 선포와 사명의 실천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보다, 헤오라카와 증거하다, 메마르티레카는 이 두 단어야말로 세례 요한의 평생의 사역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는 것과 증거하는 것, 헤오라카와 메마르티레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제대로 된 성도고 참된 주님의 증거자이며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맛볼 자격 있는 자인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내 방 안에만 앉아서 주님을 본 은혜, 헤오라카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슴이 벅차든지 혹은 삶의 환경이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나든지에 상관없이 내게 주신 은혜의 사실을 세상과 이웃에 밀어내어 증언하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메마르티레카.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 완성을 보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헤오라카의 은혜를 줬는데 생각의 틀에 갇히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메마르티레카를 감당하는데 뭐만 보게 해요? 죄만 보게 하고, 짐만 보게 하고, 어려움만 보게 하고, 고집만 보게 하고, 오히려 그래서 증언하라고 보내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변화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증언하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메마르티레카는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비록 지금은 속상하고 서럽고,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지? 한탄이 들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내 감정과 형편은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티 하나 낼 수 없는 이 속상한 상황에서도 과거의 나를 만나 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가족에게, 영혼에게, 공동체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환경을 뛰어넘는 증인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마르티레카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눈물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주님께서 아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메마르티레카를 내가 알고 있다. 그걸 포기하지 마라. 너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웃는 웃음 하나, 너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나에게 인정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 진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메마르티레카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메마르티레카라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예수 공부하는 학원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삶으로 살아내고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큰 거 아니에요. 참고 있는 거, 화가 난 게 분명한데 티내지 않고 인내해주고 있는 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 끝까지 믿어보고 나 이러다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는 거, 그것이 강력한 군대고, 공동체로 지금 저 험하고 타락한 강력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세례요한은 예수에 대해 세 가지를 증언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의 구속사역을 증언함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문제 먼저 보지 말고 나의 죄를 직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면서 너가 언제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신적 본성을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현실은 지옥 같을지라도 내가 너의 메마르티레카를 알고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말했고 자신이 본 것을 오직 예수님께로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증인은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내 죄를 다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말씀드렸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 않고 인내해 주는 거, 그게 증거한 거예요. 믿어주는 거 증거한 거예요. 힘들어서 나는 발 하나 내딜 수 없는데 발 하나 내딛어주는 거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나라도 한 걸음 내딛는 거 증언한 거예요. 가슴이 터져서 못 베기는 법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증언하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 알려주셨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된 속성을 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메마르 티레카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바라옵고 낳기는, 그러니 이런 주님의 사랑을 체감하시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나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증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을 더 원하시는 참된 증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